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실천 미라클 예수사랑여기의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여기의 조양기입니다. 유독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네. 씨앗이 땅 속에서 겨우내 추위를 견디며 기다리다가 굳은 땅을 헤치고 싹을 틔우는 계절인데요. 네. 여러분도 누군가의 빛과 바람이 되어서 싹을 틔우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따뜻한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봄을 만나게 될까요? 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종도에서 밝은빛 영광교회를 이끄는 이원옥 목사님 그리고 따님이신 이성경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두 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와, 참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께서 이 영종도에서 밝은빛 영광교회를 이끌고 계세요. 근데 영종도는 이 국제공항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독교 입장에서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영종도에 그 국제도시 하늘도시가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섬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파이로트, 엘리트들이 신도시에 살고 그냥 그분들이 봤을 때는 에티켓도 없는 섬, 이 시골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글도 몰라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기존 주민들이 굉장히 위축됐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서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다 이런 분이 있는데 와. 옆에 아버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네. 눈으로 보이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궁금한데요. 두 분이 어떻게 동역하고 계시는지 이원옥 목사님의 일상을 담아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섬부터 인적이 드문 작은 섬까지 도시와 섬이 맞닿은 인천의 앞바다. 그중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섬에 가기 위해 홀로 바다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생 섬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이원옥 목사. 선생님 오랜만에 배 타고 나가시는데 좀 마음이 어떠세요? 아주 새롭고 기분이 설레이고 좋습니다. 한동안 영종도에서 독거 어르신을 섬기느라 섬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월도를 기억하옵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각별한 마음으로 뱃길을 오른 지 어느덧 40년. 오늘도 이원옥 목사의 검은 봉지엔 어르신들을 위한 우유가 담겼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의 사각지에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처럼 그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세워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배를 장만해 전국 낙도를 찾아 교회를 세웠던 이원옥 목사. 새로운 섬을 찾는 일에 익숙한데요. 작년에도 사실 저 배를 빌려 타고 한번 오기는 했었어요. 와서 교회가 창고를 쓰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이원옥 목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곳은 가늘게 늘어진 섬이라 하여 세어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섬인데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은 모두 떠나고 몇 명 남지 않은 작은 섬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낯선 믿음의 불모지. 주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과 헌신이 필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영종도에서 어르신들한테 멸균 우유를 이렇게 나눠줘요. 이거 드릴 테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예, 전기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예. 근데 물이 이제 예. 지하수인데 저기 바닷물 끓여갖고 정수하는데 예. 그게 여기는 물이 애로점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전기도 없는 집에 수도도 좀 끓여줄 텐데. 여긴 딱 저기 한데 물이 제일 저기예요. 물이. 그렇죠. 예. 얼고 그래갖고 또 들어오는 있고 그런 데가. 예. 그리고 지금 물도 지금 짜게 나와요 또. 거제도에 예. 불안한 전력과 부족한 식수로 힘든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이원옥 목사. 섬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구멍가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우유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교회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예, 반갑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고맙죠. 이런 데서는 또 이런 것도 우리도 시내 한 보름이나 그때 한 번씩 가갖고 이렇게 저기 야채 이런 거 먹을 거 그런 거 사고도 자주 못 나가서 배편도 안 좋고 그래갖고 또 이런 거 갖다 주니까 너무 고맙지. 받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리고 대문을 열어줬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문을 열면은 마음문도 열고 복음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조립식으로 조그마한 교회 하나 이렇게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주어지면은 여기도 이렇게 7명,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원옥 목사의 소망은 이 예배당 없는 메마른 땅에 교회를 세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육지에서도 이원옥 목사만의 전도 사역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코스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규호, 고이숙 거기 1층에 있는 그분들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첫째 딸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일인데요. 2년 넘게 외딴 곳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전달해 왔습니다. 완전 잘하니까 그렇게 오늘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저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귀한 사역. 우유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안부를 전할 준비를 합니다. 아무도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지금은 겨울이라 그러는데 좀 따뜻해지면 이 우유 나눠줄 5시 정도 되지면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유를 받고 또 어떤 분은 고구마 3개 또 어느 분은 파 한두 개 또 호박도 하나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저도 감사해야 그분들도 이 우유를 통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유를 주고 또 정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보다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선택해 배달을 나선 것도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이원옥 목사의 노력이었습니다. 1985년 신학대학교를 다니며 섬 선교를 시작하고 한국섬 선교회를 창립했던 이원옥 목사. 배를 장만해 낙도를 찾아가 전도하고 교인이 생기면 후원을 받아 교회를 짓고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거제 가조도를 시작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섬까지 선교를 이어갔고 직접 개척한 곳만 17곳. 선교배와 함께 바다에 띄운 방주호만 13척에 달했는데요. 오직 선교에 대한 사명을 품고 낙도를 돌았던 이원옥 목사. 30여 년 전 영종도를 마지막 사역지로 선택해 밝은빛 영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으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길거리에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를 낳은 엄마도 안 버리는데 영적으로 구원 초청을 해서 거듭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저 마귀 소굴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나온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외로운 자들을 보살피고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셨는지 집에 안 계셔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오셨겠지. 그렇게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간 첫 번째 집. 85세인데 김상진 씨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밥 끓여 먹고 그렇게 계시는데 참 거의 밖에 나오지도 않고 침대에 그냥 누워 계시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어르신. 요즘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분인데요. 집에 계셨어요? 어디 아프시고 그런 건 괜찮고요? 아프지 않는데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어디 가셨는가? 집에 안 계셨어요? 병원에 왔었어. 병원에? 왜요? 약사랑 산도 넘어져가지고. 아, 넘어지셔가지고. 어디 크게 다친 데는 없고요? 네. 우리 할머니 따라서 우리 아저씨도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천국 가셔야지. 네. 그쵸?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외로운 영혼.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위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아이고, 손이 차가워요. 식사는 그래도 혼자 잘 드시죠? 네, 그렇지. 예. 식사 잘 하셔야 힘이 생겨요. 목사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좋으신 분이죠. 어떤 게 좋으세요, 가장? 불을 그때도 많이 하시고 열성적으로 하셔. 고마운 점이 많으시겠네요. 예. 추우면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저 갈게요. 네.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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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계셔서 안부를 묻고 복음 전하고 이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 저녁 식사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밥을 드시기도 하고 또 그때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합니다. 우유 가방은 어르신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였는데요. 이게 이제 우유 주머니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가요. 근데 오늘은 할머니가 계신가? 할머니. 네. 아이고 우유 갖고 왔어요.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 네?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요? 예. 딸님이요.
아, 막내딸이요. 왔었어요? 예. 아이고. 왔다 갔어요. 명절 때 그래서 잘 보내셨네. 부활시다. 어. 우유까지 시꺼먼. 예, 우유 가지고 왔어요. 네. 아, 예. 그 전에 교회에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이거 때문에 갔다 와서 그다음에 목사님이 까불어 쳐서 성기를 급해가지고 안 나오지 댕겨요 우리 막내리. 우리 할머니가 네. 그 성질이 급한 게 아니라 안 들리니까. 그래도 살이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예,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거기 앉아. 근데 우유 갖다 주는 거지만 아주 고마우세요. 예, 물 들어야지 아무것도 못 들으니까 예, 애들이 다 그런 데를 못 가잖아요. 그래요. 제가 이름도 쓸지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못 댕겨요. 예, 그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 어허. 기도 한번 해줄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지만 혼자 교회에 갈 자신이 없었던 어르신. 이원옥 목사를 통해 주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모르는 것도 모르고 또 갖다 놓으세요. 잘. 예, 아이고 괜찮아요. 예, 기도할게요. 예. 그안 나와도 된다. 목장님이 그냥 딱 떠봐서 고마워했습니다. 예.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 성질이 급한 것이 아니라 못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요. 잘 마실게요. 이원옥 목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묵묵히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 시간. 오늘도 기꺼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는 이원옥 목사.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밟을게 나의 이름 나 밟을게 나의 이름 나 밟을게 나의 이름 부를래 찬양. 내가 기도하니까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종 종착은 이런 우유를 나눠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목회고 40년 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섬으로 선교 활동을 결심한 이원옥 목사. 수많은 섬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유 배달 사역을 통해 외딴 곳에 사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메마른 땅에 교회를 짓기 위해 수고하는 이원옥 목사. 이 길이 험한 가시밭길임을 알고 있지만 오직 주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믿으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평생 섬김과 전도 사역을 이어오셨는데요. 그 힘든 사역을 이어가시고 또 다시 섬에서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소외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와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교회 목회만 하기도 네. 어떤 때는 벅차고 힘들 때가 있는데 주변에 섬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독거노인 혼자 계신 분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신방하시는 네.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정말 힘든 곳에 먼저 가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정말 저에게도 네. 제가 목회하는 자리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고요. 특별히 따님 네. 아버지 사역을 이렇게 돕는 모습 보면서 우리 딸은 어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천 기도용사분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40년 넘게 낙도섬에서 선교를 이어오시면서 세운 교회만 벌써 17곳이 넘었습니다. 네. 한평생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고 이제 우유 배달로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 섬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또다시 섬에 유일무이한 교회를 세우려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사로 여러분들의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목사님 많은 섬에서 이제 선교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 오시고 계신가요? 이제 섬에는 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총신 낙도 선교단이 있는데 그 팀들하고 같이 가서 신대원 때도 섬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한 섬에 가서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빤히 쳐다보면서 예수가 먹고 먹는 거야, 입는 거야. 아니 교회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요.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가 먹는 거요, 입는 거요, 뭐요? 아예 그냥 그 존재 자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교회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여기 교회가 어디 있어? 네. 교회가 어디다? 이렇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해서 예수가 먹는 건지 입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그분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제 세오도를 다녀오시고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준비를 하셨고 또 혹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교사님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곳에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7천 미라클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선교선을 주셔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 선교선을 타고 이 여전도사님도 모셔다 드리고 또 우유도 가지고 배달하고 또 동네 사람들 머리도 잘라주고 이렇게 몸빼 바지도 만들어 드리고 네.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보통 이렇게 목회자가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분을 이제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섬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바울 알잖아요. 바울. 예, 네. 바울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에베소 교회를 근사하게 짓고 그곳에서 당회장하면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봤죠?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봤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예, 우리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요. 그 복음 가지고 삽시다 하고 다음으로 가요. 특별히 지금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나요. 돈이 있어도 교회를 개척을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개척한다고 하는데 못해요. 근데 제가 선교학 교수로서 개척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성도도 한 20여 명 되어지고 조금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현장을 후배들 또 아니면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옮겨가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감당을 못해요. 근데 제가 그곳에 다시 가서 사역을 좀 돕고 싶은데 개척한 저하고는 많이 정이 들어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그래서 후임자 사역을 방해를 해요. 제가.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섬 앞에까지 가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성경 장비님 이제 아버지께서 섬만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시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잘 못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워낙 열정적이셔가지고 그쵸. 정말로 한번 가시면은 오래 있다 오시기도 하고 이제 선교를 많이 갔다 오시는데 네. 항상 들어오실 때마다 예쁜 딸 하면서 막 안아주시고 사랑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제가 자라면서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할 정도로 워낙 사랑이 많으셨고 또 그렇게 항상 어디서 에너지가 그렇게 넘쳐나는지 모르겠지만 오시면은 공 하나 들고 저희 가족끼리 막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고 오고 또 막 뛰어놀고 따님을 자전거도 축구시키고 막. 맞아요. 자전거도 가르쳐 주시고 막 뛰어놀게 하시고 달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고 또 갔다 오면은 그날 있었던 사역들을 저희 앉혀놓고 막 이야기도 해주시고 많이 저희랑 같은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네, 목사님께서 섬 주민들을 만나고 이제 복음화에 힘을 쓰시는데 개척한 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좀 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딱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개척한 교회도 또 아까 이야기한 총신 낙도 선교단 120명을 한 번 여름에 초청해가지고 네. 교회 없는 사역을 없는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진해 앞에 있는 우도라는 섬에 가서 네. 5일 동안 사역을 했어요. 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애들한테 빠이빠이 신앙생활 잘해 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선생님 내일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인데 내일 예배서 어디서 드리냐고 물은 거예요. 거기 교회가 없고. 없고. 근데 다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초청만 해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최선태 전도사님이 그냥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들리는 메시지로 팻마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고 남아서 예배 인도할게 하고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주일학교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올라가서 사직서서 내고 거기서. 예, 서울 교회 부교육자 사역자를 사직서를 내고 그 섬에 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서 선교 현장에 섬에 데리고 가는데 제 마음도 무거워요. 오늘 또 이 사람을 부르면 꼼짝없이 여기 올 건데. 아유. 그 섬의 사건이 참 가슴에 남고 오랫도록 뇌리에 스치면서 지금도 멍멍합니다. 그만큼 그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은 그 부르심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정말 그 역할을 정말 목사님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우유 배달하신다고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어떤 분들에게 또 이런 우유 배달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 어르신들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청년 때부터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나도 우유 배달할게 우유 좀 줘 그랬더니 우유 나눌 수 있어? 그랬더니 거기는 그 우유 지점이었기 때문에 나보고 직접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나눌 테니까 그럼 우선 한 30개만 줄 테니까 나눠보라고. 그렇게 해서 우유를 받아서 우유를 나눠주게 됐는데 세상에요. 우리 동네에서 고독사가 일어나면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구청장일까요? 목사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반경 안에 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반경 안에서 고독사가 일어나면 제일로 창피를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집 주위에 교회 주위에서 고독사가 일어나면 제가 제일 죽일 사람이죠.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유를 나눠주면서 지난주에도 우유를 갖다 줬는데 봉지에 그대로 이 우유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우유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해서 구청에 전화하고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 계셔요. 근데 왜 우유 안 가져갔어요? 내가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문 열고 밖에 나와서 우유 가져갈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못 가지고 왔어. 이렇게 임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장례도 제가 도우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공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우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막 우유 배달도 하시고 내가 90까지도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다니시는 게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좋긴 하지만 따님으로서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없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이제 우유 배달을 처음에 하시려고 했을 때 나가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이거를 매주를 계속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게 와,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근데 이제 워낙 아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이시고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유 배달도 남들은 시간 내서 운동하는데 뭐 하면서 우유 배달 자체도 운동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 언제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네, 그럼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이어가시지만 사실 내 열심도 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하시는 사역에 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동역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운염도 세어도 이런 섬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선장 기관장 면허도 있어요. 그 섬에 있어도 목회자가 이렇게 면허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무교의 섬,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선교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은 목회자가 들어가야죠. 그냥 저는 월요일 날도 주일처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또 목요일 날도 그렇게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있던 선교사는 완도의 어떤 목사님이 내가 사역하겠다가 달라고 그래서 교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었고 이제 다시 선교선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마드로스로 섬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 섬에 가서 우유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유 배달 사역을 위한 또 재정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되고 또 이제 뭐 낙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려면 선교 배가 있어야 들어가서 사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마 선교 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 사역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여러 명이 해야 될 사역을 목사님께서 정말 혼자 이렇게 다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이제 앞에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 나눈 걸 기도 제목으로 주셔서 가장 필요한 것들 또 사역을 위해서 밝은빛 영광교회를 위해서 우리
7천 미라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지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선교선이 네. 속히 준비됐으면 좋겠고 네. 세워도 교회 그게 교회를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인수를 해서 제가 건축 일을 다 할 줄 알아요. 용접부터 벽돌 싸서 미장, 된조 뭐 이런 거 다 할 줄 아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가지고 준비된 전도사님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원호 목사님하고 또 우리 따님인 이성경 자매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이원호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들 꼭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7점이라는 가족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또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이원호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 보내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섬, 또 아무도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는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이원호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 아쉬움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세오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할 사람들을 복음 가운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있던 자리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창고를 다시 교회로 세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아버지여 열매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정말로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섬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선교선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사님이 그곳에 직접 배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을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가 주변에 있는 섬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모님과 두 따님 아버지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또한 복음의 씨앗이 되는 자리에 함께 동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히고 사용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이 자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또한 건강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그렇게 교회가 많았는데요. 우리 섬에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의 사각지에 있어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이제 문을 열면은 마음 문도 열고 복음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그 선교선으로 쓰고 싶어서 배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세워도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원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40년 넘게 낙도섬에서 선교를 이어오시면서 세운 교회만 17곳이 넘습니다. 한평생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고 이제 우유 배달로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 섬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또다시 섬의 유일무이한 교회를 세우려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가고 싶어도 사실 갈 수 없는 곳이 가깝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섬인데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정말 이번에 꼭 선교를 위한 배가 마련돼서 마음껏 선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원옥 목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원옥 목사님 그리고 이성경 자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사랑역에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농사 짓는 목회자 안양호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납니다. 정말 농사도 함께 져주시고 그 첩첩 오지 산중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는데요. 찬양 사역도 나가시고 정말 맞아요. 멋있는 연주도 하셨는데 그 열심히 활동하시는 목회자 분이셨는데 그때 교회 땅의 일부를 내놓아야 될 상황이었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셨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궁금하시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라클 7000 기도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저와 우리 위봉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주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순례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 입구에 버스와 자가용을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완주군에서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산성 입구까지 주차장의 확장과 오솔길을 만드는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주변 땅의 확장과 확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편지를 직접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마지막에 기도 제목도 부탁드리신 것처럼 교회가 속히 이제 모든 땅을 다 마련하고 또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완주 위봉교회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교회였는데요.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 주변 땅 문제 해결이 아마 저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조속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000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000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